안녕하세요. 이철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은 1장, 2장을 말을 할 때 벌써 말을 했지만은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쓰면서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서는 그 앞으로 다가올 말세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심호하고 있던 디모데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목회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일어날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 혼탁해져 가는 세상, 더러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도 청결함을, 즉 성결함을 유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세에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구원과 그리고 거룩한 삶이 표준이 되어지는 그 성경을 제시하면서 너는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웠으니까 너는 그 성경 말씀을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말세에 어떠한 흐름이 있겠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말세에 어떠한 징조들이 일어날 것인가, 특별히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디모데가 본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세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그러니까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아라. 이것이 무엇이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하는 때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그리고 교만하며 그리고 서로 비방하며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치 않으며 그 다음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그 다음에 모함하며 그 다음에 절제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싸나우며 그 다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 다음 배신하며 그 다음에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그 다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 다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라. 그걸 뭐를 말세에 어떠한 일이 임하는 것을 알아. 말세에는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있어요. 이 고통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때는 전부 하나님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의 질서에서 다 벗어나니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내 자신을 항상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세에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으로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돈이 없어서 되는 일이 있느냐 한번 봐라. 성전을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선교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돈이 필요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필요한 건 맞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거죠. 그리고 자랑함. 이것은 교만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이미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이미 교만해져 있습니다. 왜? 돈을 벌었느냐? 지식을 가졌느냐? 그리 무언가 자기가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다. 그 나중에 감사치 않으며 하는 것이 나오지만 교만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없는 자를 비방하고 자기보다 못하는 자들을 비방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자를 비방하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부모를 당연히 공경하라고 해야 되지만은 이제는 부모 말도 안 듣는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제 자립을 한다는 게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나는 자립을 하기 때문에 부모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제는 나는 모르겠다. 그 다음에 감사치 않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에게서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거룩하지 않고 무정함, 정말 메마른 거야. 저들에게서 긍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인색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용서라는 것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오히려 나의 이득을 위하여서는 모함을 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도 않고, 우리가 절제해야, 살면서 절제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절제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을 볼 때에 인자함이란 이 푸근함이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사납다.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우리가 쫓아서 행해야 되는데 선한 것을 쫓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도 생기죠.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맡기고 이런 느긋하게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 조급하고. 그렇게 자랑 교만이나 마찬가지로 자만하고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너무나도 높이고 이렇게 자기가 돈을 믿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함으로써 자만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쾌락도 뭐예요?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자기중심. 이들은 전부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나오죠.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부모도 거역하죠. 그리고 이들은 감사가 없다.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그 대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어진다 이 말.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삶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삶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저들과 친교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돌아서라. 이들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고 친구할 것도 없다. 오히려 저들은 어둠이고 더러움이고 부패함이고 이러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세의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 또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 오늘날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무엇이 있느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이단들, 거짓 선지자나 교사들의 등장한다. 말세는 이런
이들이 뭐예요? 사단의 졸개들이다. 이들은 사단의 졸개들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모양은 있지만 진정한 그 경건은 저들에게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든다. 이들은 성경을 말하나 성경을 인용하지만은 성경을 말하지만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합니다. 결국에. 그러니까 교주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상이 저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보면은 6절부터 보면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게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고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 만족을 위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저들은 제약 가운데서 저들의 삶이 제약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전에는 이렇게 물속에 숨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사탄이 자신의 때가 다 된 줄 알고 그들로 하여금 막 극성적으로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숨어있던 그런 죄악들이 그대로 막 드러나서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로는 인정하지만은 행위로는 그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탄이 이단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어리석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리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알고자 함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진리는 바로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서 배우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6절 마지막에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 로마 시대에는 이 종교적인 거짓말쟁이들과 이 사기꾼들, 즉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성경을 알고자 해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에서 성경을 배우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열심히 배운다고 하지만 그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면은 머리만 커지지 그 지식만 늘어나지 행위는 전혀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저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뭔가를 하지만은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왜? 가르치는 자가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왜? 저들은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들. 저들은 사단의 졸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사를 만난다는 것,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것을 많이 내세우는 가르치는 그런 자들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는 오히려 돌아서고 이 여러 가지의 이러한 악의 이 열매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알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자신의 평생에 뭐 교회를 한 군데만 다닐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한 지도자만 만날 수도 있지만은 항상 좋은 교사를 만날 수 있도록, 좋은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야만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얀네와 얌브레라는 그 술사들이 애굽의 술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얀네와 얌브레가 확실하게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얀네와 얌브레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모세 때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들도 능력을 행하고 모세가 행하는 능력에 대항해서 저들도 능력을 행하였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리를 대적함으로 마음이 부패한 자요,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하여는, 믿음에 대해서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이 저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보더라도 저 지도자가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저 지도자들과 함께 하느냐, 그것도 살펴보면 꼭 필요합니다. 저들은 마음이 이미 부패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진리를 쫓아서 행해야만 한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진리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쫓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에 대항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서 배우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 사람 중심적 인본주의적인 그런 거, 그 다음에 세상에서 내가 무슨 복을 받고 누리며 사는 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그걸 목표로 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배우지 않음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여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 어디를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성경을 읽어봤느냐, 그 성경을 읽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었지. 그런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살펴볼 때에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만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그 뜻 가운데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면은 주를 따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게 되어지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내어드리는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장 9절을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 즉 인본주의 중심, 그 세상 중심,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 중심,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 이 성경은 많이 아는데 결국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욕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기 때문에 저들이 열심히 배운다고 하지만은 끝내는 그 진리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고 결국에 이 사람들은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었다 하는 것을 나중에 판단을 받게 되어지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가 복을 찾아서 막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진리를 알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져서 진리를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100% 잘못된 일이거든요. 자, 그 다음 10절부터 보면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가히 보고 알았거니와. 자, 여기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이건 1차 전도 여행 때에 비시디아 안독에서 이렇게 그 부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모습을 그때에 당한 일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때 1차 전도 여행 때 또 디모데를 만났죠. 그래서 이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 일에 대해서 디모데가 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보고 또 자기가 보지 못한 1차 전도 여행 때 자기를 만나기 전에 일어나는 것은 일에 대해서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 보고 듣고 이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는지, 즉 박해를 받았는지를 알 것이다. 즉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디모데가 분명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받기까지 하면서도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디모데는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그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서 박해를 당한 모든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주께서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즉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만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을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자기가 숱한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여 왔지만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고 의심스럽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세상은 나를 싫어함이 분명합니다.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자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사탄이 다가와서 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미혹을 했는 자들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들을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바울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고난 가운데 자기 만든 그 사탄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도록 엄청나게 미혹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악한 사람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의 박해와 환난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내가 어떤 세상을 미워하고 막 어떤 사람이 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하게 사는 삶을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을 위하여서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분명히 이겨내야 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을 만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어집니다. 병자가 건강해집니다. 또 직장이 없는 자가 직장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상의 복을 많이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위하여서 바로 저들에게 나타나 주시는 일시적인 하나의 가지에 불과합니다. 정말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리고 험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때에 이 박해가 분명히 올 것이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람들은 고난을 피하여 가려고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좁은 길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지 않고 편하게 살고자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좁고 협착한 길, 적은 사람, 소수의 사람이 이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중을 의식합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어떤 사람도 넓은 길로 가지 않겠냐? 너가 꼭 그 좁은 길로, 너 같은 존재가 꼭 좁은 길로, 너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너가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시면 뭐예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라. 이게 바로 뭐야? 생명이, 영생이 이르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을 싫어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하는데 이 세상은 뭐요? 이 세상은 이미 부패되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싫어한다. 왜? 너무 힘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길을 택하여서 길이 있다면 넓은 길을 택해서 내가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이 넓은 길은 결국에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많은 박해당한 것을 너가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 박해를 당한다. 박해를 당한다. 그걸 각오하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 넓은 길을 가고 결국에 세상을 택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욱더 악한 자가 되어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사단이 발악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해서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넓은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위한 그 편안한 길, 넓은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 저들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앞에서 말한 그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해서 말씀한 것처럼 19가지의 그 삶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이 더욱더 경건하여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런 삶이 아니라 뭔가 자꾸 나의 마음의 소원을 자꾸 채워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는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자꾸 내 욕심을 채워가려고 하지? 이걸 깨닫는 것도 복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사 내가 세상 것을 취하게 되어지고 성공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자신이 넓은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에는 넓은 길을 택함으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기들의 욕심에 살도록 만드는 그런 이단자들, 그런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살라.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라. 여기에서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을 알라.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디모데는 외조모와 외조모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자기에게로 흘러내리는 그 뿌리 깊은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배운 그 성경대로 배우고 확신한 일, 그게 그 알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죽지 말라. 중요한 거. 이들은 성경을 말하지만은 저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여 오히려 진리를 대적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성경을 알아라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심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 그래서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즉 믿음으로 살고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가르침은 성경을 말하지만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이들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이들은 어떠냐? 사람 중심, 혹은 우상, 자신의 욕심이 중심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저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착각 속에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삽니다.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해석되어진 그러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 제가 성경 읽는 것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물론 많이 읽으면은 많이 남고 또 그 가운데서 마음이 중심이 바르면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좀 더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라. 읽더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성경을 좀 더 깊이 알고자 해서 성경을 묵상하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으로서의 근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 사람이 성경을 알아가면 점점 더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보았던 그 19가지 그 제약들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리고 온전하게 이 사람을 온전하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그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용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져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욕심, 내 생각,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성경을 읽음으로써 이러한 능력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가 깨닫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무엇이 되어지는 것보다가 오히려 대부분의 하나님의 역사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시고 짐승을 이용하시고 때로는 어떤 사물을 이용하실 때도 그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이 사용이 되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아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장하심으로 그 뜻대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알고 사도 바울처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삶이 바울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닥치는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주께서 하시리되.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이 모든 그 박해와 그 환난 속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다. 그러나 순교를 당하게 하고자 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순교를 또 당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가오는 세상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이 사도가 말한 대로 분명히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이 타락한 그러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눈을 닦고 찾아보고자 할지라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이 다가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만을 붙잡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은 오직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리지 않고서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제물로 드리지 아니하고서는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마음을 다지어야만 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내 마음에 큰 다짐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을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사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거룩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